33장 14절부터 18절, 33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 이런 선한 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가장 확증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이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보다 큰 사랑은 없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랑을 요구하죠.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물론 우리가 상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상식선에서만 생각하려고. 그래서 흔히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애들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자녀들이 교회를 다닐 때 흔히들 하는 말이 있어요. 뭐 교회 가는 목사님이 나쁜 소리 하겠냐. 자주 하는 말이.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어디 가면 뭐 나쁜 얘기 하겠냐 이거죠. 이제 그런 선에서 생각하지, 이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그러면 교회가, 이 교회의 가치가, 뭐 우리 교회도 어제 어떤 분이, 목사님이 요즘 뭐 집 지려면 얼마나 들어요?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조립식은 얼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조립식인데 조립식은 얼마나 됐어요?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도 생각해보니까 이 건물도 지은 지가 36년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한 30년 가요? 물어보더라. 조립식을 해서 우리 교회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36년 됐어요. 교회가 조립식인데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이 건물이 뭘 볼품이 있습니까? 이 건물이 36년이나 된. 응? 세상에 뭐 서울 갈 필요도 없고 여기 녹동에서만 봐도 건물로 치면 얼마나 볼품없는 건물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러나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비교가 안 되는 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또 사람들이 사랑을 생각하면 인간적인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불신자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하려면 그 수준에 맞춰줘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랑이 있거든요. 맛있는 거 사주고 좀 도와주고 뭐 이 정도 인간적인 그런 사랑. 물론 그 사랑도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소중하죠.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보면은 섬김받는 것만 좋아하고 섬길 생각을 하는 그런,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러지만 진짜 예수님 믿는 거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진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섬김이 나오는 겁니다. 섬김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도 의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그 정의와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이 땅에
어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데 이 땅의 어느 기관이 아닌 이 땅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죄덩어리인 우리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끌어서 주님의 공의가 뭡니까? 첫 번째 공의는 우리를 심판하는 공의입니다. 심판하는 공의. 우리 옛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피하려면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심판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심판받지 않으면 율법에 의해서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심판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먼저 우리를 심판하는 공이에요. 아들 예수님만 심판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바울의 자랑, 율법에 대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심판받아서 내 옛사람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믿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십자가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자랑은 뭐냐면 내가 돈이 많다, 많이 가졌다.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보이면 맨날 그런 자랑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다 합쳐봤자, 세계에서 제일 갑부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가 올해도 세계 1등이라도 혼자 재산이 몇 조 달러인가? 몇 조도 아니고 몇 조 달러라는데 계산이 안 되겠어요. 억만큼 있어도 이 하나의 가치와 비교가 안 돼요. 이 하나의 가치가.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죠. 예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한 생명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온 천하를 만든 이유가 그 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생명이 귀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같은 생명. 그래서 그 같은 생명으로만, 그러니까 이 같은 생명에 대한 약속을 모르니까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한 이런 선한 말을 말하면서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거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의 의가 모르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태 6장 7장도 그 말씀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냥 좋은 말 중에 예수님이 하신 좋은 말 중에 그게 다 구원에 관한 말인데 산상설교가 다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말을 말하면 십자가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구원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곳이지.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죽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죽었는데 다른 거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에 대한 죄의 생명에 대한 죽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전에 없었던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라는 그 표현에도 단서가 있죠.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조차도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고 했죠. 왜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심지어 우리 사람들조차도 그냥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즉흥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들은 계획을 세우고 하잖아요. 계획을. 이걸 하나님의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섭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경륜. 근데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그 가장 핵심,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해서 아들들로 살게 하시는. 그리고 결국은 맨 마지막 날에 어제 뭐 요한계시도 같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몸으로. 그때는 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이걸 믿었어요. 이 부활을 믿었다. 부활.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정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먼저 뭘 믿어야, 이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안 해야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죽음 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야 되고, 반드시 죽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 또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이 몸은 70년, 80년. 우리 인생의 70일,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강건하면 80일 지나는. 우리가 지나가네. 하늘같이 신속히 지나간다. 이 몸은 그래, 이 몸은 그냥 한 번 있다 한 번 없어질 몸이에요. 없어질. 이 흙은. 그러나 우리의 혼과 그리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착시현상, 예전에 착시현상을 일으켰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 천지개벽이 일어났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막 비가 내리고 막 그런 분위기가 막 음산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걸 차라리 가사로도 지은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옛날에 뭐 좀 예수 믿는 걸 떠나서도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좀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막 비가 내리고 그래서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막 그런 표현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런 어떤 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게 나옵니까? 그 예루살렘 그 주변에 무덤문이 다 무덤문이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걸어 나와요.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거기 보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다는데 그 거룩한 성이 그때 있던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 들어. 내가 처음에 그 성경 보면서 내가 뭐 잘못 봤나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도 부활하는데 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 근데 그 부활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예?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처음에는 다시 이게 뭔 일이래 이게?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 죽었는데 예수님 부활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들인데, 그건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죽었던 배터리가 다 된다고.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응? 예수님이 뭐하라고 죽었던 그 사람들 다 제가 볼 때 그때 살아난 사람들도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살아난 거예요. 무덤에서 10년 20년 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왜 예수님 살리려고.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아니 죽은 지 100년 된 사람 살려나 보세요. 복잡해지지. 아니 갑자기 우리 죽은 할아버지가 좀 살아서 와봐요. 복잡해져요. 그 사람들은요 마치 부활이 아니라 이게
요즘도 가끔 보면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장수에도 그런 분 계시대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근데 예수님 안 믿는데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뭘 봤다 들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고도 못 믿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잖아요. 40년 동안 그걸 다 보고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어갔는데, 기생 라합은 소문만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들어 소문만 듣고도 자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영접했다고요.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보고 듣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고 듣는 건 뭐로 보고 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보고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보고 들어야 돼요. 아무리 보고 들어도 내 마음이 아니면 아닌데 뭐. 내 마음이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 무덤 문이 열리면서 이게 살아났는데 그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죽었단 말이에요. 나사로의 무덤도요. 나사로의 무덤이 지금 성지순례 가면 두 군데가 있어요. 원래 그 나사로 태어났던 살았던 고향 베다니하고, 그리고 저기 구부로라는 곳에 가면은 나사로가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 그 전에도 그가 죽었다 살아나기 전에도 주님을 사랑했다는 남매들이었으니까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남매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똑같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 주님 안에서는 그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나사로가 구부로라는 섬에 가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이제 뭐 순교했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 구부로라는 곳에 가면은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어도. 이 몸은 죽었다 살아나도 다시 죽는 몸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요, 죽지 않는 몸. 그리고 이 몸과 다른 영생하는 공상과학 얘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뭐라 믿습니까? 예수 한 번 바꾸면서 멋지게 살지. 그래 살고 몸이 바고 내 마음이 땡기는 대로, 내 무식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세상에 땡긴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막 가는 대로 막 살지. 이 하나님의 지금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두려운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내용도 많냐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이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뭔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믿음이란 거는 모르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야 돼요.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바울도 예수님이 바울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너는 내 증인과 종으로 삼을 건데 무엇의 종과 증인은? 본 거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들은 거에 대해서 들은 게 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셨던 이런 말로 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슨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부활하시기 전에도 계속 이 얘기만 했어요. 이 얘기만. 근데 이 얘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죠.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안 믿을 거 알면서도. 너희들 이렇게 말해도 지금 안 믿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 믿게 될 거야. 근데 언제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만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왜? 제가 요즘 몇 번을 말씀했죠. 입버릇처럼. 거짓말로라도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지라는 것이 했다가 성경대로 살만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거짓말로라도.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일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도 그걸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들어도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란 것은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하여 이른 이 선한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하나. 우리 안에, 우리 여기서 그거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 의에 대해서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해. 1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이 약속을 줬는데 이 약속을 까먹어 버렸어요. 물론 100% 처음에 이것을 믿고 이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100%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 합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만이,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자만이 기본적으로 먼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한다. 의롭다고 한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표현하지만은 한 가지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 그러고, 목사님 어쩐 데는 뭐 하나님의 의라고 했다가 어떤 데는 새 언약이라고, 그게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여러 모양으로 말하는 거예요. 같은 거를. 히브리서 1장 1절에 하는 것처럼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하는 새 언약이나, 이사야가 이사야 53장에 나온 예수님의 고난과 고난 받으신 후에 그분이 씨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룬다는 거나 그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고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믿어야 될 많은 내용, 예수 믿는 믿음의 내용, 지금까지 믿어온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그걸 다 믿어도 이게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약속이 빠져버리면. 왜?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돼, 이거를.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의가. 결국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도 이걸 믿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 성전 뭐라 했어요?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헐어 죽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다시 세운다는 것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이 뭔 뜻인지, 제자들도 뭔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믿었다고 했어요. 알고 믿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다른 세상적인 일반적인 감정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이 있다.
단지 그냥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에서 해결받았다. 제가 여러분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는 다른 종교에 가도 다 있어요. 장님이 눈 뜨는 무엇보다 맹인이 보게 된 얘기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왜? 그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그 이방 종교에도 있다고요. 왜? 그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저는 그게 옛날에 전설 따라서 한 말인 줄 알았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알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전설이 거기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면은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딱 달려가서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던지 낫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도 계속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속으로 옛날에 그 성경 볼 때도 그래 뭐 전설 따라 한마디 같은 얘기야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좀 알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왜? 거기서 천사들이 가끔 내려온댔잖아요. 천사들이 병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물론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아무리 이 천사의 우두머리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잖아요. 요백에 고난을 줄 때 그 허락을 받잖아요. 이거 해도 될까요?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허락한다. 하지만은 어쨌든 이 천사들이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게 그냥 전설 따라 한 마리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유다 땅에 베데스다 연못에 그런 일이 실제 있었구나. 천사들이 진짜 내려왔구나. 천사들이 병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구나. 근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부리는 선한 천사도 있지만 타락한 천사. 사단과 그 귀신의 역사들도 이렇게 말하면 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지만은 그 사실인 걸 어떡하겠어요. 성경의 진리, 저는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돌을 맞아도 돌이 날라오겠지만은 그러면 그게 아니면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 목사를 합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게 진리가 아니면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된다. 뭐라 목사를 해요 제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분만이 우리 주에 죽으셨고 그분만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랬다 다시 죽은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몸으로. 그래서 그분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를 나와 같이 첫 번째 부활자는 나와 같이 언젠가 그 정한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이 믿음 안에 산 자들이 다 그 부활에 참여해서 그 나라에 사는, 슬픔도 없고 죄악도 없고 어둠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가 돼서 진짜 이거는 세상의 행복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행복.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2005년도에 그 생명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의 것하고 이건 비교가 안 돼. 차원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는 세상의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된다. 육을 입고 있어도 지금 그거를 부분적으로 그걸 경험했는데 그걸 아는데 그 나라가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 너무 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이 하나님 지금 오늘 그 얘기 약속하겠지만 그 의에 대해서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